이 영적인 비밀을 오늘 설교 이후에 다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벌써 감이 오시죠? 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씀하기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바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은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이 단비 예배 11시 예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늦은 비 예배까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주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이에요. 근데 47절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늦은 집 예배에 참석하는 분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늦은 비 예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빌립은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만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듯 그 베들레헴, 온리 베들레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면은 오케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사렛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능히 만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거예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성경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 이런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가장 중요한 스텝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편견이었어요. 빌립이죠? has believed in Jesus as the Messiah, as eager for the Nathanael to know him too. 나사렛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세주, 메시아,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인물이 바로 율법에 정통한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나사렛에서는 이런 편견이 있는가? Nazareth was a small town, no larger than 2,000 people. Messiah would be from the Bethlehem of Judea.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야지 왜 나사렛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성장을 한 것 때문에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에 인물이 날 수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천에 용나서 뉴욕까지 오셔서 사시고 계시죠? 예.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the Nazareth? Nothing good can be come out of Nazareth. 어떻게 선한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않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빌립의 말, 나사렛이라는 말 때문에 거두절미해버리는 것이죠. 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나다네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의 실수예요? What is the nature of Nathanael's mistake? 뭐가 나다나엘의 미스테이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지역적인 서로 간에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황해도 출신이면 되고, 평안도 출신이면 안 되고, 얼마나 지역적인 그런 벽들이 얼마나 많아 있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저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많고 저 교회는 충청도 사람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되고. 제가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58년에 1958년도 12월에 서울대 사범대 심리학과 임석재 교수님이 소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소논문을 쓰셨는데 학술지 이름은 신태양이에요. 신태양인데 논문 제목이 팔도인의 심리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서울 사람만이 깍쟁이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깍쟁이는 서울만의 전매 특허는 아니다. 전라도 친구가 서울을 가서 라는 소제목도 있고요. 깍쟁이라고 여겨진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서울 사람만이 깍쟁이가 아니라는 그런 비교를 위해서 임석재라는 교수가 전라도를 거론한 것입니다. 서울대 4대 교수였던 이 임석재 교수는 충북 논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 충청도에 대한 나름의 우호적인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지. 서울은 깍쟁이고요. 충청도는 양반이다. 이게 이 충북 논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청도는 양반이고 전라도는 뭔지 아세요? 개똥쇠. 경상도는 고집쟁이. 강원도는 감자바우. 황해도는 황치래요, 황치. 평안도는 뭔지요? 박치기. 예? 평안도 사람은 박치기 잘하나 보죠? 박치기. 함경도, 말도 희한합니다. 한라꿍이? 예, 여러분 함경도 출신 있어요? 한라꿍이는 또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북 출신은 다 공산당이고요. 제주도는 너무나 제주 방언이 심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니까
같이 할 사람도 아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담을 높이 쌓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것을 두고, 이러한 편견을 두고 뭐라고 했냐? 이 편견은 단순히 편견이 아니야. sinful prejudice. 죄성이 있는 편견이라고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나사렛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나다나엘은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 말이 맞고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이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사렛에서 정말 선한 선지자를 경험한 게 없어요. 선한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뭔가 선한 어떤 것도 나사렛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전라도 사람 만났더니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 만났더니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없더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서울 사람이라고 다 깍쟁이입니까? 깍쟁이 있는 사람이 있죠. 경상도 사람이라고 깍쟁이가 없습니까? 제주도 사람이라고 깍쟁이가 없겠어요? 근데 그런 편견의 담을 일반화의 오류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probability judgment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probable,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 생각이 옳지 않았다. 내 생각이 판단이 옳지 않았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중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애써 외면하고 대화 자체를 꺼려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Generalizing can be horribly mistaken.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 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이 실망하지 않고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자, 그러면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필리포스, 유레이, come and see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뜻이죠. 이렇게 불신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나다나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다 이 나사렛이라는 편견을 다 예수님께서 다 날려버리셨을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인물은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나다나엘한테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저 사람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평가합니다. 사실 이 47절, 48절 그 이하의 49절, 50절, 51절의 내용을 내려가면 지금 이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 나오는 인물은, 구약 성경의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편견의 벽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죄를 지금 꼬집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가치하게 함부로 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야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속이는 자,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별로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 인물인데, 그런데 야곱을 보면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은 말하자면 승부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장자로 태어난 게 에서인데 동생이 그냥 늦게 태어났으면 동생이지 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짜고 그런 일을 범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다 야곱 아닙니까? 누가 한번 싸움을 붙는 데 있잖아요.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싸움 하는데 지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예? 나는 얻어맞기 위해서 싸운다. 정말 죽도록 한번 맞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이기기 위해서. 이왕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서 1등도 한번 해보고, 이왕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한번 가보고, 다 그러고 싶잖아요. 의사시험을 앞두고 난 떨어지기 위해서 의사시험 치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야곱이에요. 다 야곱. 그런데 이 야곱,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속이는 자였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가족들 다 몽땅 먼저 보내고 아내들 먼저 보내고 선물 다 마차에 실어서 먼저 보내고 비겁하게 뭔 상황이 터지면 먼저 주랭랑 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 살 길 지금 찾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안 들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했던 본문이 또 어디 나와요? 야복 강가의 시름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꿈치. 두 번째, 야곱이라는 뜻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벌써 리브가의 몸속에서 태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말씀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바로 형의 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전반전은 태중에서 전반전을 치렀고요. 후반전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그 복을 에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축복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가 나쁘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일도 주님의 일도 주님의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못마땅해. 제가 왜 저러냐? 제가 왜 저렇게 설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엄마하고 저렇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곱에 대한 오해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야곱은 마치 이 글을 읽으면 얘는 마마보이야. 조용한 장막에 거주했대. 그러면 엄마의 그 치마 밑에 그렇게 숨어서 그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야곱은 그렇게 성장했구나. 남자가 사냥을 하면서 들에서 그런 짐승도 잡고 그렇게 자라야지 남자지. 에서는 몸속에 털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다 좋아할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도요,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자식 사랑합니다. 예. 더 이렇게 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읽어보면요, 뭐라고 제이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많은 성경에서 보니까 제가 한 열 몇 개를 다 봤어요. 근데 Jacob was a quiet man living in tent.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한번 봤습니다. 제이콥이 히브리어는 야콥이에요. 야콥 이슈탐 유셰브 오할림. 그러면 이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자예요, 특별히. 남자 이슈탐 하면 조용한 사람이에요. 탐이라는 것은 조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여자아이처럼 정말 샤이하고 그냥 뭐 하면 눈물을 찍찍 흘리고 그런 아주 여성성에 다분한 이 마마보이 같은 이래서 야곱, 이래서 안 돼 하면서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하이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번역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Jacob was content to stay at home among the tents. Jacob had a quiet temperament, preferring to stay at home. Jacob was a peaceful man, living in tents. Jacob lived a quiet life of a shepherd. Jacob was an even-tempered man. 침착한,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Jacob was a plain man, dwelling in tents. plain 하면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영어 번역본을 봐도 제대로 히브리어로 옮겨놓은 번역본이 없더라고요, 영어에도. 이 탐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욥기 1장 1절에 이 탐이 쓰인 용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누구예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의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게 욥이에요. 근데 야곱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탐입니다. 베하야, 하이sh, 하우 탐.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말이고 퍼펙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놀랍죠. 사기꾼,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하나님은 누구를 온전하다고 부르냐 이거예요. 누구를 완전한 자로 그렇게 부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너무나 큰 허물이 많은 자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편견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 설교만 들으셨죠? 저도 여태까지 그런 설교만 들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근데 야곱은요,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닮으셔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했던 이유. 야곱은 분명 우리와 다르지 않는 실수가 있었고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탐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사람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탐입니다. 여러분, 거룩, 정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능해요? 회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탐이라는 단어가 야곱에게 쓰여질 수 있었나? 그것은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면 살아갈 수 없다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크네시아 교회에 와서 출석한 이후로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전을 떠날 수 없어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40년을 다니셨어요? 30년을 다니셨어요? 20년을 다니셨습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눈물로 이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여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만큼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야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 있는 의인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탐이었고, 결국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풀이하면 제가 풀이해드려요? 풀이해드리면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야샤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크게 보면. 물론 셋의 하나까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르다, 정직하다. 하나님은요,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그런 자로 빚겠다는 얘기입니다. 크로스오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크로스오버, 건너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속이다라는 뜻과 어원과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네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요. 아니면 더 날로 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 그 자리에서 네가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그 연약한 점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저 사람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을 갈망한 사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왜 멋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이 허물이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탐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